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대화입니다. 어느 대학 무슨 과에 다니세요? 이런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한 사람이 나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학에 입학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교과 과목은 이런 것을 배웁니다.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동행하는 훈련, 이런 과목을 배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묻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됩니까? 학비요? 꽤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냐 하면요, 인생을 걸어야 할 정도로 비싼 학비를 내야 합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학비를 대신 내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인을 받으면 학비는 무료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도 이 학교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물론 들어와도 됩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는 본질 붙들기 과목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요,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학점을 A+ 학점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질 붙들기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에 대해서 1월 15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신광야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찌할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입니다.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 내가 그를 높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도착해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좋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물은 있는데 마시지 못하는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모세에게 지목하게 하셔서 던지니까 그 물을 먹게 되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멜을 떠나서 오늘 신광야에 이르렀더니 오늘 본문에 도착해 보니까 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2절에 원망하여라고 했고 7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는 2번 연거푸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저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별되어야 하고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언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어떤 용어로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그 원망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불신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사들고 온 모든 양식이 끝났습니다. 한 달 동안 잘 버틴 것 같아요. 좋기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많은 거 사들고 왔죠. 금은 보화도 가지고 왔습니다. 보따리 짊어지고 출애굽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바닥난 거예요. 신광야에 도착하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배는 고프죠, 아이는 울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좀 더 해결해 보라고. 그 원망이 하나님께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하는데 3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 달 전만 해도 애굽의 고기 가마에서 먹었던 그 고기 덩어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배불리 먹었던 떡 조각이 생각나서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의 그 모습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망하다가 비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면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비교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비교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존재감을 어떤 누구와 비교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못하다고 느껴지거나 생각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존재와 상황을 가지고 나와 비교했다가 그것이 나보다 좀 더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저 환경에 살아가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이게 뭔가? 자기 자신의 삶이 꾸질꾸질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들은 원망하다가 비교합니다. 오늘 글소인은 비교하는 것을 금해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양식 때문에 투덜거리며 원망할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수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의 것들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리리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생각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고기와 떡을 공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사였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이상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사여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이 메추라기는 꿩과에 속하는 철새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요. 이게 철새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먹은 거예요. 민수기 11장 20절과 21절에 하면 이 메추라기가 얼마 동안 내렸느냐? 한 달 동안 내렸다고 그럽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에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공급해 주셨는가? 바다에 바람을 일으켜서 이 메추라기 떼가 날아갈 때에 그 바람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도록 그 바람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모으게 해서 메추라기 떼가 거기에 막 쌓이도록 비같이 내리게 하신 거예요. 이 메추라기는 아주 고단백질입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이슬과 함께 진에 무언가가 내렸습니다. 그 모양을 보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 만나가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먹게 하셨고, 만나는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6일째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갑절이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21세기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광야를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 대학교에 입학한 이상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깨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도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 없으면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광야에서도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분명히 광야의 믿음은 원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비교하는 믿음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생존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생존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광야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려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생존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을 생존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요, 만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만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만나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고 라고 명령했는데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의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그들은요, 욕심이 더해서 아침까지 남겨놓았더니 냄새나고 벌레가 일었습니다. 분명히 4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생존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만나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만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존의 근원이 어떤 물질, 어떤 힘, 어떤 환경,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내 생명의 뿌리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통과하는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느 날 빈들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녁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시장한 시간이 왔습니다. 저녁을 해결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염려했지만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모인 무리에게 나눠줄 때에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풍성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가면 배고픔은 해결된다, 그것에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지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떡을 바라고 나를 따르지 말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이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 생명의 근거가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생존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떡이심 예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있다면 아마 삼국지일 것입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요. 성경을 능가할 책은 없습니다. 지금도 읽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삼국지도 굉장히 많이 읽혀집니다. 삼국지에 보면 그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읽어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삼국시대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 수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도 연구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도 얻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조조는 위나라를 세운 초대 황제죠. 이 조조가 허난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꿈과 야망을 펼치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데, 당시에 동탁이 완전히 천하를 호위할 때에 이 동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위태함을 받았던 어린 황제 헌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조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죠. 그 편지 내용은 뭡니까? 나를 좀 지켜달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낙양으로 갑니다. 낙양이 당시의 수도였으니까. 그 가서 자기가 호위무사가 될 것을 스스로 자청하면서 황제의 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수도를 옮깁시다. 어디로?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허난성으로 옮깁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쉽나요? 어렵죠. 그런데요, 이 조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물건과 귀한 것들을 그 황제에게 갖다 바칩니다. 다 바치면서 황제의 마음에 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황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황제가 이 조조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폐하, 제가 드린 이 모든 재산과 폐물은요, 황제의 것이며 이 나라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의 것이라니까. 황제가 마음이 먹은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생존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광야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생존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생존의 근원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며 훈련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하고 간증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날 한 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